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2장 6절 7절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신약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유업을 이 나라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 원하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리고 다른 하나가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펴보는 이 기도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드렸던 기도입니다. 그게 느헤미야가 드렸던 기도고요, 그게 다니엘이 드렸던 기도고요, 그게 모세가 드렸던 기도고요, 그게 사무엘이 드렸던 기도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드렸던 기도고요, 그게 사도 바울이 드렸던 기도고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도하면 그저 자기 필요한 목적을 위해 밤낮을 줄기차게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라고 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기도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거기다 중보기도 이렇게 말하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는 중보기도 하면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죠. 가족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목회자를 위한 기도,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 또 병든 이웃을 위한 기도. 당연히 우리는 그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 기도는 그러한 부분들을 포함하지만 그저 단순히 주변에 필요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구하는 기도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보기도라고 그냥 불러도 사람들이 이해를 달리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냥 기도인데 한편으로는 이 부분을 좀 그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많이 고민 끝에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라 이렇게 불러봅니다. 혹은 회복과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라.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그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이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에 있어서 하나의 대표적인 모델이 오는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62장 1절에서 6절 5절에 보면 그 당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자들을 세울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6절 7절 오늘 본문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의 하나의 본보기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의 성격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의 성격. 작은 첫 번째,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는 선지자적 소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이것을 위해 기도할 자들을 세우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본문에 보면 그러면서 그들을 성경은 파수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기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구약에서 많은 경우 파수꾼은 영적인 눈을 가지고 먼 미래를 예견하는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이사야 21장 6절에서 12절, 예레미야 6장 17절, 에스겔서 3장 2절에서 6절 등 그 외에도 많은 구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파수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제사장은 사람들을 대신하고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을 말하는 거고요,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표하고 대신해서 사람들 앞에 서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구약에서. 물론 선지자들이 전한 메시지 속에는 미래를 예측하는
예측의 요소도 있었습니다만은 구약 성경만 하더라도 예언의 가장 주된 부분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이렇게 선지자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들이었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파수꾼은 그런 선지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에 보면 파수꾼을 세우되 이 파수꾼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파수꾼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조금 이따 보면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지만, 즉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 상기시키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왜 기도하는 자들을 이 성경은 파수꾼이라고 부르고 있는가라는 거죠. 그 이유는 이 기도가 선지자적 소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를 이 기도를 하는 선지자적 교회로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니네가 선지자적 교회라는 말이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신약의 모든 교회는 선지자적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선지자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기도가 선지자적 소명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 중에 하나 바로 이 기도를 드리도록, 사실 포도나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도 그래서 세워졌다고 말씀드렸는데, 포도나무 교회가 이 선지자적 소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기도가 선지자적 소명인 것을 우리는 어디서도 잘 볼 수 있냐면요, 누가복음 2장에 나온 안나의 삶에서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도하도록 세우신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 쭉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나였거든요. 그리고 누가복음 2장에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쭉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자, 그러면 거기 안나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성경은 그 안나를 선지자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안나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파했다는 기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대로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2장 36절 37절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여 아래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러니까 이 안나가 정확하게 이사야서 62장 6절과 7절에서 말하는 그 파수꾼이었죠. 정확하게 그 소명을 감당한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안나를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선지자라고. 이와 같이 이 기도는 선지자적 소명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선지자적 소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포도나무 교회 전체를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르셨습니다. 포도나무 교회가, 다시 말하면 포도나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소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작은 두 번째,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의 성격. 작은 두 번째, 회복과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는 하나님께서 보이신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성취되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기도입니다.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보이신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성취되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부분은 역시 오늘 본문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문은 몇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은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둘째, 그들의 임무는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다 성취될 때까지 그 일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하나씩 간단히 살펴보면, 첫 번째, 오늘 본문은 기도하는 자들을 세우시면서, 즉 파수꾼을 세우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 이렇게 말하죠. 파수꾼을 세우고 그러면서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상기시키는 자들입니다. 즉 하나님께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하나님께 밤낮으로 아뢰는 자들입니다. 둘째, 오늘 본문은 그들의 임무를 주야로 계속 잠잠치 아니하는 것이라고 표현하면서 심지어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7절에는 그로, 즉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걸 뭘 말하냐면 그만큼 간절한 기도를 말하는 거죠. 이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일도 하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직장도 가지 말고 사업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 그 얘기는 아니겠죠.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밤낮으로 금식하며 주야로 섬겼다고 그러니까 이 말은 60년이 넘도록 금식했단 말은 아니겠죠. 그랬다면 벌써 죽었겠죠. 이 말은 성전 떠나지 않고 화장실도 안 갔다, 그 말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그만큼 간절한 기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만큼 우선적인 기도를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자, 큰 두 번째,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말씀드린 대로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기도, 즉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는 선지자적 소명입니다. 그래서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와 하나님과 친밀함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방향으로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나옵니다. 동시에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는 우리를 더욱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가 양방향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나오고요, 다시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로 인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친밀함과 관련되기도 하는데, 이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의 한 대표적인 예로 솔로몬의 예를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본받아야 할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초기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인데요, 그 당시에 드렸던 기도가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 특히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의 한 좋은 예입니다. 솔로몬의 예. 첫째, 큰 세 번째 솔로몬의 예라고 말한다면 그 다음에 작은 첫 번째입니다. 초기의 솔로몬은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다윗이 거의 유언과 비슷하게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하거든요. 28장 9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렇게 하나님 찾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은 그의 초기에는 아버지의 권면을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보았듯이 역대하 1장에 보면 솔로몬이 그 당시 각 분야의 리더들을 데리고 기브온 산당으로 갔는데 뭐하러 갔다고요? 하나님을 찾아러 갔다고요. 거기 역대하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옛적에 홀의 손자 우리 아들 부살렐이 지은 노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우리말에 나아가서 그랬거든요. 근데 그 말을 영어 성경들 킹 제임스, RSV, NRV, ASB 등 거의 모든 영어 성경들이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요, 솔로몬이 거기에서 하나님께 물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찾았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나가는데 단순히 제사 지내러 간 게 아니라 하나님 찾아 나갔어요. 자신뿐만 아니라 누가요? 리더들과 함께. 그러니까 아버지가 거의 유언하다시피 한 말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찾으라 했어요. 아까 한마디로 요약하잖아요. 하나님을 알아라. 그리고 기쁜 뜻 섬기라. 하나님 찾는 자에게 발견되시지만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도 영혼을 버리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찾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 찾으라는 건데,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솔로몬은 초기에는 자신뿐만 리더들이 나가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뜻을 묻기 위해서 갔어요. 그랬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이 임하셨죠. 왜요?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거든요. 그러면서 그 솔로몬에게 그러시죠. 내가 원하는 거 다 주겠다. 얼마 전에도 나눴어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죠. 솔로몬이 8절 1장 역대하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늘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보면 솔로몬은 이 많은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을 선명 인식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자로 세우시고 선명 인식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구하고 있어요. 이게 간단한 얘기였지만 절대 간단한 얘기 아니, 이미 살펴봤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가요. 왜 이게 뭐한 줄 아세요? 그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올바른 관점이 있는 거예요. 올바른 관점이. 보세요. 우리 목회자들만 하더라도요, 한국교회, 우리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지금 성도들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하신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인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철박하게 구한다면 오늘 한국교회 완전히 달라질 텐데요. 이론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솔로몬에게 네가 원하는 거 다 줄게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백지수표를 준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가 조창기도 가서 기도하는 내용 보세요. 왕이 되면, 대통령이 되면 뭐 하세요? 뭐예요? 나라의 안정, 외침으로도 보호, 원수들의 멸망, 국가의 부강, 국민들의 평안함, 경제적인 부흥, 이거 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조창기도 할 때 그거 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가 구하는 거 다 주겠다고 했을 때 솔로몬은 그거 안 구했다니까요. 이거 절대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 안 구했다니까요. 솔로몬은 지금 말하는 대로
이렇게 선명히 하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도록 세우신 것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구한다니까요. 이게 간단한 얘기 같지만요, 왜 이게 나오냐면, 왜 이 옳은 자세가 그에게 있냐면 주님을 구했기 때문에 이게 있어요. 주님을 구해야 옳은 가치관이 나와요. 주님을 구해야 옳은 자세가 나와요. 주님을 안 구하면 이 자세가 전혀 안 나온다니까요. 오늘날 이론적으로 교회가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이론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셔서 성도를 인도하도록 세우신 걸 모르는 사람 없어요. 이론도 다 알지만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 목회자부터 하나님의 관점이 가려져요. 그럼 구하는 게 달라져요. 추구하는 게 달라지고 기도하는 게 달라져요. 달라져요.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인간은 예외가 없어요.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이 그에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셔서 그러잖아요. 그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내게 이런 마음이 있어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보통 사람들이 이거 구해요. 보통 왕들이 이거 구했어요. 근데 그거 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니하며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어. 이걸 보면요, 솔로몬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과 정확하게 똑같은 걸 볼 수 있어요. 이거 절대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주 듣다 보니까 간단한 얘기 안 해요. 우리 하나님을 구해야 하나님의 관점이 보여요. 하나님을 구해야 우리의 사고가 올바로 돼요. 관점이. 그리고 뭘 구해야 할지가 올바로 보여지고요, 올바로 돼요. 6장 13절 보시면 거기 쭉 나오죠. 이렇게 솔로몬이 이제 노수로 대를 만들고 쭉 다 나와요. 그런 다음에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 앞에 무릎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14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지금 이거 뭐들부터 기도한 줄 아세요?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역대상 17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다윗 왕족이 주신 그 언약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그에게 다윗에게 놀라운 언약을 주셔서 이게 다윗 왕족이신 언약의 헌장과 같아요. 그 약속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대로 성전을 지었고요, 이 약속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16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이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려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보세요, 이렇게 주님을 찾으면서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동참하고,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기도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죠? 하나님의 그 응답에 기도에 응답하세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7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영광 중에 임하시고요, 제사장들이 그 성전에 감히 들어가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12절부터 보면 다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세요. 12절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요, 이 솔로몬의 기도가 우리가 정확하게 솔로몬처럼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자세가 올바를 수 있어요. 올바로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돼요. 가치관이 올바로, 관점이 올바로 돼요. 이게 올바로 안 되면 우리의 결정,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수시로 결정을 내려야 돼요.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근데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면 올바른 결정이 안 돼요. 자기중심적인 결정이 돼요. 하나님 찾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에 온 사람과 동참하는 사람을 같이 가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주 앞에 기도할 때 주의 약속 붙들고 이 기도가 강력해요. 이 기도가 강력해요. 이 기도를 주에 들으시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고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했고요. 이 기도를 들으세요. 이 기도가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예요. 이게 선지자의 소명의 기도라고요. 이게 포도나무 께가 할 기도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너무나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하이퍼 칼비니즘이어가지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 하나님 다 하실 거야. 하나님 뜻이 하나님 하셔. 니네 열심히 안 해도 돼. 이런 식인데 전념을 모르는 겁니다. 성경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가 나란히 갑니다. 둘이 정확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신 이 시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회복되고 살아나고 더 불붙고 더 활성화되어야 할 기도가 바로 우리가 살펴보는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거의 한 대표적인